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믿으시고 구원받고 다 복을 받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베드로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이 오늘 또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드려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읽으신 말씀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회들에 경고하여 말하라 하신 것을 지난번 말씀으로 이제 마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허락되어지지 않아서 오늘 또 이어지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또 계속 드려야 되는 것인지는요. 제가 지난번 말씀에 언급했던 것 중에 이제 좀 더 강조하여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성령님께서 세상 교회들을 향해서 주저치 말고 경고하여 말하라 하셨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지라도 수긍이 되지 않으면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세워 주장하려 하고 논쟁하려 하는 것 절대 거절합니다. 저는 경고하여 말하라 하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로 하여금 이것이 참말을 하는 것인지 거짓을 말하는 것인지 기록된 성경이 분명한 해답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또 이 말씀을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지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면 알아보시도록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에서 겪으며 경험하여 온 일들을 앞서의 간증으로 올려드린 것이 되었었습니다. 성령님이 여기 이 사람을 어떻게 이끄시고 지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오늘날 교회들이 말씀이 잘못된 믿음의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내용과 함께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면 그동안에 드려왔던 모든 말씀과 연결하여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기독교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유명인도 아니라고 해서 이와 같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을 기회를 버리는 일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은 성령님의 말씀이십니다. 성령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날 주여만 찾고 주님만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말이 옳다고 외치며 주장하고 나오는 일이 많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우죽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의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의 지혜,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그 말이 다 맞는 말로 들려지기 때문에 속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의하여 다시 또 연이어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 대하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가 거짓 목사냐,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내어 말씀드린 부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기의 믿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거짓 목사와 거짓 말씀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는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이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으니 그 말이 맞는 말이려니 하고 무조건 믿고 듣는 것이요. 자기가 들을 때 너무나 지당한 말씀, 맞는 말씀을 말하고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 맞는 것인지 아닌지 알 필요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 설교들을 의존하고 받아들일 이유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분으로 가진 믿음이 되어서 자기들의 주님을 열심히 만나 계시받고 들려주는 음성들에 감격하면서 더 충성을 맹세하고 자기들의 주님을 찬양한다고 도취되어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현대판 서기관들로 넘쳐나고 있다 하셨습니다. 현대판 서기관들. 서기관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주여만 찾고 주님만 부르는 무리들이 넘쳐나고 있단 말이죠. 그 주님의 종로로 타기 위해 오늘날의 서기관들이 되어 열심히 머리 써가면서 똑똑한 자기 머리들로 성경을 연구하여 얻어낸 답들을 가지고 자기의 실력 좋은 말솜씨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여 자기 자신과 그 주님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가 모르겠네요. 다시 말해 오늘날 말씀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머리로 풀어서 전하는 성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학문하고 있다 말이죠. 지금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즉 성경 원어를 연구하여 열심히 답을 찾고 또한 모든 번역본 성경들을 대조하여 적절한 해석을 찾고 하는 이 같은 행위들이 바로 성경을 학문적으로 풀어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의 해석해 놓은 온갖 자료들을 찾아서 자기의 가르치는 말씀이 되고 자기의 전하는 설교 말씀이 되어 있는 것 다 성경 가지고 학문하는 것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거짓말을 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신학자들을 설교에 등장시켜 거론하면서 그들의 견해를 자랑삼아 피력하고 그들을 은근히 높여놓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그와 같이 유명인으로 기독교에 영향을 크게 끼친 분이라고 그들의 신학을 펼치며 극찬하는 그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알 턱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을 그와 같이 인간 머리로 연구하여 학문적으로 풀어가는 같은 종류와 같은 무리로 그들의 주님이 세워놓은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맞아떨어지는 정답이 나올 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머리들을 높이고 자기가 바른 뜻을 찾은 자처럼 소리를 높여 외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현대판 서기관들이, 말풀이 잘하는 아주 똑똑한 서기관들이 넘쳐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회한다고 목사의 직임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헬라어 찾고 히브리어 찾고 번역된 모든 성경들을 이것저것 대조하면서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겉껍데기 붙잡고 찾고 있는 것이면, 신학자들의 펼쳐놓은 문서들 들치면서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이면 그것은 성령님이 부르신 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목회자로 나와 성경 알기 위해 이 같은 방법들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 인터넷 뒤지면서 자료 찾고 헤매는 사람들, 다 성령님의 부르심에 의한 목사가 아니라 자기가 나와서 목사되고 서기관이 되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에 필요한 것은 성경이요, 그 성경 한 권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 계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역사를 받아들여 경험하는 관계가 되고 이 엄청난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가르칠 수 있는 것, 생명으로 이끌어 그 생명 안에서 살게 하는 것, 바로 성경 한 권이면 됩니다. 온갖 서적들로 서재를 가득 채우고 책장에 꽂혀있는 그 책들로 배불러 있음으로써 자기 만족을 삼고 지식 쌓아가느라 자랑스럽게 여기며 성경을 전하기 위해 그 속에서 자료를 찾고 만들어 전하는 목사라면 학식 높은 유식한 말은 할지언정 다 거짓 목사요, 예수님 없는 서기관들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오로지 성경 연구에만 몰두하여 성경을 가르치던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해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도록 하신 그 성경을 연구하던 박사들이면서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눈앞에 와 계셨던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실체로 눈앞에 와 계셔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 똑같단 말이죠. 헬라어, 히브리어 열심히 연구하고 이 성경 저 성경 대조해 보면서 학자들의 연구하여 달아놓은 주석들 열심히 공부하여 성경에 똑똑한 박사 되었어도 사실은 성경을 이런 방법으로 아는 것은 다 자기가 답을 찾고 자기가 답을 정해 놓는 것으로서 똑같은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에 의하여 영혼으로 만나
참으로 영혼에 맺은 관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성경 문자가 말하는 예수님은 머리로 아는 예수, 학문적으로 아는 예수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관계되는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여만 부르고 주님만 부르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자신들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착각이요, 그 주여가 누구냐, 그 주님이 누구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범사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노릇하는 자 사탄, 범사의 주님이 되어 그 주님 노릇하는 자 그 사탄, 예수님이 세상에 육체로 오시기 전 유대인의 모든 지도자 계층들을 전부 자기의 사람들로 뿌려놓았던 사탄이 그같이 오늘날도 똑같이 그의 서기관들을 세워 주여를 부르고 주님을 부르도록 사주하였으므로, 그저 그 주님이 누가 대답하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자기의 부르는 이름, 자기의 부르는 호칭이 되어 주님만 부르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주님만 부르고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자기의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여 묻고 지시받으며 또한 열심히 방방곡곡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목사 되어 열심히 말씀 연구하여 풀어 가르쳐 전하였는데, 그들도 또 주님으로 관계를 맺게 해서 주님 찾는 무리가 되어지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하늘의 면류관 바라며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충성하다가 죽어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줄 알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내 안에 없었고 나도 네 안에 없었는데 내가 어찌 너를 알겠느냐, 자기를 모른다 하신 거예요. 그 앞에서 자신에 대한 진술을 열심히 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 핍박도 받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가르쳤는데 날 모르시다니요. 주님, 내가 교회마다 깨우느라고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종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종교 통합에 대해서 열심히 자료들 모으고 체계를 세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쳐주고 왔는데 저를 모르신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들 앞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도를 왜곡되기 전했던 모든 말씀들이 그 앞에 서서 정죄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비답해서 자기 입이 그렇다는 것을 다 직구합니다. 그렇다는 것을 다 직구해. 우리의 주 예수님이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사단에게도 알려지신 이름 예수, 구원과 생명을 주신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속에 열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의 안에 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이 입의 열매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어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민간에 퍼지지 않게 사단이 길을 쓰고 막은 이름 예수, 피조물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 나도 내 독자를 내어주겠다 언약하셨던 그 독생자의 이름 예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하셨던 아버지의 이름이신 예수,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즉 아버지께 물려받았다, 아버지께 상속받으신 그 유일하신 이름 예수, 기업으로 얻으신 즉 상속받으신 그 이름을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몰려주신 이름 예수,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상속받은 자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 나라에 가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기업으로 얻어 그 이름이 있는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안에 얻어진 기업이 되었으면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어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이름을 사랑하고 존중하여 그 이름을 알리고 가르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다 사단에게 종노릇한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자기 주에게 충성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생명을 주신 이름 예수, 능력이 되시는 이름, 권세가 되시는 이름, 우리에게 이 이름 가지고 승리하며 살라고 주신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의 이름 예수,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 속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뜻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름이요, 나를 치료하신 치료의 이름이요, 내게 승리 주신 승리의 이름이요, 내게 평안 주신 평안의 이름이요, 내가 자녀되는 권세의 이름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아버지 것을 받아 가질 수 있는 이름이요, 내가 아버지 날아가는 천국의 이름이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한 모든 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라 시인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 이름 앞에. 주님에다 무릎 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왜 주님에다가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두가 다 한결같이 주님에다가 무릎을 꿇고 주여 주님만 찾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표적에서 빗나간 화살이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요,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가 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이름을 알고 그 이름에 무릎을 꿇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알아야 예수님이 그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입만 열면 주님이라는 호칭이 입에 붙어있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참 믿음이냐, 예수님의 사람이냐 하는 것 죽음 뒤에 가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는 거예요. 지금 알아. 성경의 뜻을 벗어난 다른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기가 믿는 그 예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자기 안에 영접하여 정말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되어 있는 자에게만 예수님은 그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와 있는 것은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주님 주여로만 맺고 있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그냥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 그 이름을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 이름을 전파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했어요.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이다 말이죠. 선을 쌓았으면 선한 것을 내었을 텐데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을 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이라 하니까 착한 사람 생각합니까? 악이라 하니까 악한 사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표적에서 다 빗나간 거예요. 빗나갔어. 선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다. 악은 사단과 그 사단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의 선악과가 바로 인간에게 선이신 하나님과 악한 자인 사단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으신 계시였습니다. 계시. 그런데 그 계시를 성령으로 눈이 뜨여 본 자가 없습니다. 다 악한 자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그 주님 노릇하는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 부르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 알지 못하도록 그저 머리로는 예수 아는데, 성경의 문자에 기록된 그것 때문에 예수는 아는데 영적으로는 맺어지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 사단에게 이끌려 나와 거짓 것을 뿌려주는 것들을 자기 속에 쌓았기 때문에 그 쌓은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쌓은 그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언약하셨던 그 독생자의 이름 예수, 구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이름을 증거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인데,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증거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인데, 자기 안에 성령이 오셨다면 말씀이 증거해 주시는 그 예수 이름도 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가 주님만 주여만 부르는 자라면 성령 없는 자라는 것을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이 성경 본론이 되지 못한 자신을 탓하지 않고 이 말씀 전하는 저를 탓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다 싶으면 듣지 않으면 되고
자기 주님 그냥 열심히 따라가십시오. 자기 주님. 그러나 이해력이 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성경도 본론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 목사 돼가지고 주여 부르고 주님 찾고 하는 것. 그래서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으로만 관계 맺도록 하여 망할 길로 끌어들이는 당신에게 기회가 된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이미 전에 다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간략하게 한 말씀 더 또 드려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보니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로 불렀고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사도들도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아니 성경적이지 않느냐?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지 않겠어요? 이 답변은 제가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 1번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드린 말씀과 또 주여 주님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드린 그 모든 말씀 등 속에다가 이제 다 다루어 놓았으니 거기서 더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 가지신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신만 가지신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거짓 하나님 노릇하는 사단과 분명히 구분하시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에게 알리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표시로 주신 나의 이름이다 그 뜻입니다. 대대로 기억할 언약의 이름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칭호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나 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나 주시기 위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다가 뭘 두셨어요? 여호와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다가 죄인인 인간이 입이 더러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입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언약을 맺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고 했습니다. 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공동체의 칭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짓 신 노릇하는 자, 거짓 주님 노릇하는 자 사단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분명히 소유된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시요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를 기록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했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너무나 확실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주님 했어도 그분은 함께 다니던 예수들을 직접 부른 것이었으니 관계에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기록도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그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신다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만나 주신다 했어요. 이름으로.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이름을 성전에다 두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 주셨고 그 다음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어 보내셨습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 성전이신 분에게서 만나야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이름 예수예요. 예수.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예요. 우리를 살리신 이름 예수예요. 주님이 아니다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만나 영접하고 사랑하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하고 난 너와 상관없다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이름을 아는 자는 그분이 주이신 것을 또한 알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알기 때문에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올라가신 뒤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때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분, 만질 수도 없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지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것은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은 주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 이름을 깨달아 알고 그 이름에 무릎 꿇어 영접한 이름이 되어야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자기 안에 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며 세상 권세를 잡고 가짜 하나님 가짜 주님 노릇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맺어지는 이 관계 모르고 입만 열면 주님 부르며 흘려보내는 것, 사람들 속에 흘려보내는 것, 그것은 그의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 이미 다 이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했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환상 보았다고 해서 그가 나 예수 믿고 천하를 얻은 복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다 거짓 주님 노릇하는 자가 가져다 준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우리 믿음에 대하여 이런 차이점을 모른다면 속는 줄도 모르고 다 속는 길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헤매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기도하여 질문을 드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걸려 넘어지게 생겼으니 그러면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아니다 하시며 의외로 아주 소망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즉 세상 사랑하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진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말씀만 듣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경을 늘 상고하여 그것이 자기에 마땅한 일인 줄 알아 말씀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성경 속에서 죄인인 것을 알았고, 그래서 회개를 알았고 예수 기도를 성경 속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 모셔드리고 그 이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로 삶을 정결하게 사는 자들이 있어 그들이 구원 얻어 하늘의 영광을 얻는다 했습니다. 아멘. 마음에는 간사가 없고 그 입에는 불평이 없고 그 삶은 절제된 삶으로 함부로 살지 않고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있는 줄 알아 기도하며 그 성경을 스스로 늘 가까이 하여 자기의 양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알았고 또한 선한 양심이 되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예수 이름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 예수 이름이 그들을 보존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의 안에 예수 이름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성령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지키심을 받고 보호받는다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들이 성경 다 깨닫지 못해서도 성경 다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성령이 와 계신 깨끗한 전이 되어 있으므로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순수한 신앙인들이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둔 신앙인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이 그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아멘. 하늘에 들이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오늘날 이제 서기관들이 누구냐를 말씀드리다가 방향이 다른 데로 나왔는데 그대로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기관들의 특징이 그렇게 온갖 자료들을 뒤지고 신학자들의 주석으로 맞추고 학자들을 높이고 누구는 어떻게 말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며 그 사상, 그 신학의 논리들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미 말씀드렸던 모든 요소들로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밖의 사람들, 다시 말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나타나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사람, 유명하다고 알려진 성경 학자들이면 뭐합니까? 오늘날 어느 유명 목사, 어느 유명 학자, 세계적으로 알려진 권위 있는 자라고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친 분들이라고 말하지만 도대체 무슨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 같은 친송들로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나 되는 것처럼 떠드는 그들이 도대체 기독교에 무슨 영향을 끼쳤습니까? 어떤 영향을 끼쳤는데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참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에 영향 끼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는 가운데
사탄이 자칭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 성경이 말씀한 바 없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적이 없는, 명하신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가증한 것들로 행하는 그런 것들을 그와 같이 성경을 빙자하여 인간 양심을 발동시켜서 뿌려놓은 그런 가증한 행위들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고 똑같이 받아들여 행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방한 그런 것이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잘도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박수치는 사단에게 더욱 쾌재를 부르게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들이 전부 사단이 뿌려놓은 서기관입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서기관이에요. 저보고 너무 지나친 말 하는 것 아니냐 하십니까? 성령님의 눈으로 다 보고 있는 눈이 되었으니 말 못할 것 없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말한 자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열어줄 자가 없어서, 전 성경 안에서 사람이 꼭 알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알라고 기록한 그 일에 대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딱 맞게 열어준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열려진 마음이 사람들 속에 전파되어져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함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다음 일을 진행하실 텐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넘쳐났어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넘쳐났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준 자가 없어서 다음 일을 진행 못하고 계셨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아직 이해는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 믿으러 나와서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지도 못한 일을 약 500년이나 지난 하나님의 창조의 일과 그 뒤에 모든 일을 기록했다는 것을 목사치고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목사치고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다 말이죠. 오늘날 평신도 들이라도 대체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록된 이 성경 전체를 보고 있는 것임에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인가?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 성경의 뜻을 누가 잘 아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에 의하여. 신학자들보다, 온갖 서적들보다 더 위에 계신 분,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들에게서는 거짓됨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 하는 사람들은 성서를 기록하신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께 성서를 배워야 그것이 거짓이 아닌 참을 알고 전할 수 있는 것이요, 성령님이 부르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설사 성령님이 가르치신다 해도 말귀를 알아듣는 귀가 없으면 다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 연구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성경 연구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목회자가 당연히 목회하러 나왔으면 성경 연구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로 가장 중요한 일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거쳐야 되는 일입니다. 목사가 되어 나오기 전에 처음에는 성경 알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노력으로 어느 궤도에 오르면 정말 당신이 말씀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기 원한 사람이면 성령께서 이제 그 머리에서 떠나라고 명하시고 친히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성경은 헬라어 몰라도 히브리어 몰라도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알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목회자, 즉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면 성령님과 함께 성경 하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자기 똑똑한 머리로 해보겠다고, 천연적인 타고난 말재주 가지고 해보겠다고 나왔으니 그 주인이 누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타고난 말재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말재주 사용하지 않아요. 타고난 착한 양심 사용하지 않습니다. IQ 높은 타고난 머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지혜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 또 뭐예요? 또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진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부른 자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끝났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친히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치시는 때가 지났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하나님이 불러세운 깨달은 자의 말을 듣고 믿음의 근신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할 때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자신을 돌이켜 믿음을 살피라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기회가 있어 사람을 보내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경고하시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시지 않는다 하셨어요. 네가 스스로 성경을 깨닫지 못하여 아직 말씀에 밝음이 없으면 여기 이 사람이 전한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네가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이후에 너를 판단하는 말씀이 될 것이라 하셨어요.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찾으라 하셨어요.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찾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한 주간 얼마나 영적인 전투를 해야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당신이 지금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성령님이 보이신 대로 냉철하게 가려드리는 것이니 오해 말고 심각하게 듣고 깨달아 보십시오. 그러나 듣기 원치 않으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에 이어서 그대로 또 한 번 더 말씀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또 넘기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면 정말로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요? 정말 너무 몰라요. 너무 하나님 갖고 놀아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도 그리 없어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마음대로 해요 자기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면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서 너무 아버지 정말로 마음이 분노가 일지만 그러나 사람 편에서 서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들의 영혼 어찌합니까?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아버지 소원하여 기도하오니 이제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자는 돌이켜서 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복음을 전해서도 듣지 않는 자들 애쓰고 그들을 부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고 하는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전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들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고 깨닫는 기회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 또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편에 서서 정말 아버지께 간절히 강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 버리지 마옵소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속이는 자 사단에 알지 못하여서 속임을 당하고 이제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패기한 짓을 했으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방향을 잘못 전해서 지옥 가는 일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죄속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저들을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